이 시간은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하려는 경향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표로 해석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도 그 주제가 에스겔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볼 때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포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또 일련의 묵시적인 이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점이 9장 5절 6절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한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랴,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데 그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최고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사상으로 세뇌시킨 후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고 말하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낸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3장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를 사자 입에서 건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나라 곧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실 건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45절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손을 대지 않은 한 돌,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될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는 종말을 구하고 메시아 왕국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들입니다. 그 핵심은 9장입니다. 24절을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른 이래를 7이래와 62이래와 한 이래로 세 시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시기가 각각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에 대한 해석은 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이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회 동안 되어질 일이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 당시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귀국하여 재건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말합니다. 한 일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일회를 재림 직전에 7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2일회와 한 일회 사이, 즉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엄청난, 지금도 2000년이 넘는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직전 7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한 일에 곧 7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문자적인 7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 7 금촛대로 상징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한 일여 동안을 살면서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10장은 그 서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선민 이스라엘의 운명과 메시아를 중심으로 세상 종말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제 초점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부패한 권세자의 파괴적인 활동과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11장에 나오는 그는 곧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은 세계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말의 두 부류가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이 몫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